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돈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얼마 정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좀 넉넉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수중에 부동산과 현금을 합쳐서 11억을 가지고 있다면 11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한 11억 정도면 그 정도면 충분해. 내가 노후 대책도 되고 그 정도면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11억 가지고는 좀 부족해. 내가 좀 더 좀 있어야 돼 라고 생각되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11억을 가지고도 여러분 자살해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시켜 주겠는데요. 2015년도에 한국에서 아마 1월 달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두 딸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자살해 죽으려고 하다가 잡혔던 사건입니다. 결국 이 남편은요 무기징역을 받고 지금 현재 경찰서에 지금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서초동 세모녀 살인 사건 해서 2015년 1월 달에 일어났던 사건. 앞에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됩니다. 계속 띄워주시고요. 2015년도에 1월 6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서초동의 레미안 아파트에 살고 있던 이 40대 강신혁이라는 분입니다. 이 강신혁이라는 사람이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뭐라 전했냐면 지금 강남구 서초동에 레미안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내가 방금 전에 내 아내와 두 딸, 큰 딸은 14살 중학생이고요. 둘째는 8살 초등학생입니다. 내가 목 졸라 살해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곧 죽을 겁니다 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경찰이 이게 장난 전화인지 실제 전화인지 싶어서 실제로 그 집을 찾아가 봤어요. 가봤더니 실제로 그 아내와 그리고 그 두 딸이 목 졸린 채로 숨져 있는 겁니다. 경찰이 빨리 이제 발신자 추적을 통해서 강원도 어느 여관에 있었던 이 강모 씨를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이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참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모 씨가 이 강신혁 씨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한번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 사람은요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외국계 IT 회사에 취직을 해서 거기서 상무이사까지 지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큰 병원에 이제 재무 담당으로 스카웃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 당시에 그 당시 이 강 씨의 연봉이 1억 정도 되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초동에 40평이 넘는 40평대의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했고요. 빚도 하나도 없이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병원 원장이 바뀐 거예요. 병원 원장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 강 씨가 이 병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었는데 이제 곧 취직이 됐지 싶어서 이제 직장을 알아보는데 직장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내에게는 차마 자기가 직장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갔느냐? 이제 아침마다 이제 직장에 출근하는 척 하면서 고시원을 간 거예요. 고시원에 이제 한 달씩 끊으면서 고시원에 가서 뭘 했느냐? 집을 담보로 해서 5억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5억 원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고시원에 앉아서 직장도 구해보면서 직장이 안 구해지니까 이제 계속 고시원에서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얼마간 좀 이렇게 돈을 딸 때도 있었는데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무려 2억 7천만 원을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을 다니는 척 했으니까 아내에게 뭐예요? 이 빌린 대출금으로 해서 이제 월급날이 되면 꼬박꼬박 월급을 갖다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세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 강신혁 씨가 마음의 압박감을 가집니다. 나는 앞으로 취직을 못할 거야. 그리고 나는 앞으로 불행해질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도 불행해질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죽어버리자. 자살에 죽어버리자라고 결심을 하는데, 자, 그런데 가족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러면 가족은 어떻게 될까? 우리 아내도 우리 자녀들도 아마 불행해질 거야. 그러니까 같이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요, 이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두 딸을 목졸라 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로 가서 자기도 죽으려고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거예요. 자, 그런데 경찰이 이 강 씨를 조사를 하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강 씨가 가진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집을 보니까 집이 5억 원을 대출을 받았지만 남은 금액이 1억 3천만 원을 남았어요. 지금 이 통장에. 그리고 이 집이 시가가 얼마냐? 그 당시 2015년도에 이 아파트가 시가가 12억. 지금은 30억이 넘어간대요. 12억에다가 아내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아내 통장에 보니까 현금이 3억이 들어있더래요. 아내 통장에. 자, 그럼 합치면 얼마입니까? 11억 3천만 원입니다. 지금 빚을 대출을 다 갚는다 하더라도 실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현찰을 다 합치면 11억 3천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살에 죽은 거예요. 이 자살을 시도를 하려고 했던 거고 이 아내와 두 딸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강신혁 씨가 돈이 없어서 자살을 하려고 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11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 보통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요, 많은 돈입니다. 사실 11억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자살을 하려고 했고 왜 자녀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까? 그건 뭡니까? 걱정입니다. 걱정. 자기가 취직을 계속하지 못하고 또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 또 손실을 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고시원에 앉아 있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취직을 영원토록 못할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이 돈을 까먹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을 거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족은 불행해질 거야.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지만요. 이걸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결국 뭐예요? 결국은 이 세상을 내가 떠나야 되겠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는 또 자녀들 걱정입니다. 아내 걱정입니다. 아내는 어떻게 살까? 우리 아내 한 번도 직장 구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딸 지금 둘이 있는데 아직 너무 어린데 지금 누구 돌봐줄 친척도 없는데 이 걱정거리 하다 결국 뭐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여러분 일을 저지르고 지금 무기징역을 받고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염려, 걱정, 근심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가. 작은 그 걱정으로 시작해서 그 걱정을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 걱정, 근심에 빠져 있으면 결국 내 인생도 우리 가족도 이렇게 불행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세 가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세 가지 권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세 번째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 6절 말씀입니다. 제가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관용을 베풀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염려 걱정하지 마라. 이 세 가지 권면을 했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세 번째 권면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아니 내가 뭐 걱정하고 싶어서 합니까? 살다 보면 걱정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걱정거리가 생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기도가 바로 우리가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바로 비법이고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몸이 아프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측근 사람들이 다 배신을 하고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교회를 많이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마다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매여 있는 몸이니 이걸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 나갈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참 막막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뭘 했겠습니까?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감옥에서 기뻤다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너희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그리고 기뻐해, 그리고 관용을 좀 베풀어 라고 권면했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정말 죽을 정도의 근심 걱정이 쌓일 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고민이 돼서, 걱정이 돼서 예수님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왔지만 예수님이 곧장 뭘 하십니까? 겟세마니 동산에 가 기도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는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환경 바뀐 거 없습니다. 무엇이 변화시켰습니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염려, 걱정, 근심은요,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앞에서 우리 강신혁 씨를요, 우리가 사실 손가락질하지 못하는 게 우리도 그런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 극단적인 일을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라고 걱정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염려, 걱정,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근심, 걱정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물으신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나 기도해 봤는데 근데 근심, 걱정이 안 떠나요. 아니, 기도했는데도 근심, 걱정이 계속 있어요. 이런 분들 계시지요? 뭐가 문제일까요? 왜 분명히 성경에는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하라, 기도하고 간구하라 라고 하셔서 말씀대로 했는데 나도 기도해 보았는데 그래도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그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수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내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올바른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 내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지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근심 걱정이 문제인데 이걸 뭐예요? 주님께 맡겨드릴 때,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맡겨드릴 때 내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냥 기도만 한다고 무조건 100% 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뭡니까? 주님의 능력을 해결하고자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도요, 너희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라. 베드로 사도도 너희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주께 맡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욕탕에도 가보면요, 맡기지 않는 귀중품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주님께도요, 우리 문제를 맡기지 않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근심 걱정이 여러분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주님께 옮겨드리는 것, 내 문제를,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이 기도가 잘 안 되지요. 우리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야. 주님께 맡기는 거야. 내 문제 주님께 의탁하는 거야. 주님을 의지하는 거야. 이거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기도하면 그런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기도에 무언가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아주 귀중한 힌트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 염려, 걱정, 근심을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비결을 우리 본문에 숨어 있는데요. 자, 6절 말씀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시면요, 염려, 걱정, 근심이 있느냐? 걱정하지 마. 대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런데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야. 이게 본문의 오늘 6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제일 핵심이 뭐냐면 사실 감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기도를 했는데 왜 근심 걱정이 그대로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서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아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우리 기도하지요. 그런데 어떤 분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요, 신세 한탄만 하시는 분 계세요. 신세 한탄. 하나님 왜 내가 이렇습니까? 하면서 울고불고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잘 들어보면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신세 한탄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그냥 가시는 분 계세요. 이분의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졌을까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신세 한탄 아무리 많이 해봐도요, 그냥 그때 잠깐 내 마음이 시원할 수는 있지만요, 그 문제는 그대로 내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가 그걸 다시 싸질머지고 가는 기도가 뭡니까?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건데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에 주님께 진정으로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요, 이 유럽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먼저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말리십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첫 성이 어디냐? 빌립보 성인 거예요. 이 빌립보에 최초의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여자를 발견합니다. 여종인데 이 귀신이 들려서 오늘날 무당처럼요, 점을 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그 귀신을 사도 바울이 쫓아내버립니다. 자, 그러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주인이 문제가 됩니다. 이 여종을 데리고 점을 치고는 돈을 받아서 수익을 챙겼는데 그 귀신이 쫓아나가자 이제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요, 손발이 쇠고랑에 차여서 그래서 차디찬 감옥에 매를 실컷 맞고요. 그리고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자, 그 밤에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오고 싶어 왔습니까? 나는 지금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극구 반대하시고 이쪽으로 가라 그래서 지금 빌립보에 왔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매만 실컷 얻어맞고 지금 손발이 묶여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아니, 그걸 여기 와서 내가 어디 내가 돈을 벌려 하고 내가 사업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겁니다. 아니, 내가 잡혔을 때에, 내가 매를 맞았을 때에, 내가 이렇게 갇혔을 때 하나님 뭐 하셨냐? 얼마든지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시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저 찬송했다는 말이 감사했다는 말과 찬송했다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얼마든지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며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요,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염려 걱정 의심이 떠나갔는데 어떻게 그래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느냐? 그 비결은 뭡니까? 찬송입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고요. 그리고 묶여진 쇠고랑이 다 풀려버렸고요. 그래서 자유인이 됐다는 겁니다.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갑자기 지진이라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고요. 죄수들의 이 쇠고랑이 다 풀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이 간수는 자기가 문책을 당할까 싶어서 자결을 하려고 하지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간수를 말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이 간수와 그 가족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1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사도 바울 일행이 두드려 맞았으니까요, 나중에 이걸 치료를 해준 겁니다.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빌립보 교회 시초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생겨서 이 간수를 비롯한 여러분 이 초창기 개척 멤버가 세워지게 되어서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너를 염려, 걱정, 의심 떨쳐버리고 기도와 간구해라. 그리고 그 기도는 당연히 분명히 필히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은요, 자신의 간증이에요. 자신의 경험이에요. 너희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 너희 알잖아. 내가 그렇게 매맞고도, 그렇게 내가 감옥에 갇히고도 내가 그 밤에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그때 옥문이 열리고, 그때 간수들이, 그때 간수였던, 그때는 뭐 집사님이 되셨겠지요. 주님을 영접하고, 가족들이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잖아. 그러니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한 일이 있느냐? 기도하라. 그런데 그 기도는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날 것이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염려, 걱정, 의심이 떠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로 우리가 기도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감사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응답의 문을 연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감사의 기도가 염려, 걱정, 의심을 떠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은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다른 신하들이 자기를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여러분, 그리고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모함을 해서 왕이요, 그 조서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이제는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절을 하면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 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감사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이제 뭡니까?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이 걱정, 근심 가운데 기도로 승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걱정, 근심이 사라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가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다니엘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랬어. 기도로 승화시키라 그랬어.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 기도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냥 신세한탄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염려, 근심이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 여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여집사님이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남편 기도인데, 이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인데요,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 겁니다. 술을 너무너무 많이 마십니다.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입니다. 밤마다 거의 매일마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와서요, 집에 와가지고 그냥 여러분 술 드시면 집에 오면 그냥 주무시지 않지 않습니까? 집을 쑥대밭을 만듭니다. 새벽까지. 이 매일마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님의 기도 제목 1번이 제발 우리 남편 술 끊고 교회에 등록하게 해주세요. 이게 1번 제목이었습니다. 이걸 10몇 년 동안 계속 기도해도 남편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여전히 남편이요, 술이 떡이 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술 취한 남편이 집에 오더니 뭐 물건도 부수고 욕을 하고 뭐 또 막 이 행패를 부립니다. 한바탕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남편이 이제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다 이제 뭐 살림살이 정리를 다 하고 청소를 다 하고, 그리고는 이제 뭐 기가 다 빠져가지고요, 이제 낙심이 돼서 잠든 남편 옆에 이제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가 신세한탄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쩌다가 저런 남편, 저런 인간을 만나서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남편 뒷바라지 수발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남편은 점점점 심해지고 왜 나는 저런 남편을 만났고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고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신세한탄한 거지요.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목사님이 감사함으로 기도에 응답된다 했지라고 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환경을 보면 감사할 게 없는데 남편을 보면 감사할 게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수십 번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진짜 감사 제목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진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저 술주정뱅이 남편이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내가 과부로 사는 것보다 그래도 서방이라고 남편이라도 술주정뱅이라도 그래도 있는 게 낫지. 없으면 어떻게 하겠나.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신기한 게 저렇게 술을 많이 먹는데 집은 잘 찾아와요. 남편이 집을 못 찾아와가지고요. 파출소에서 경찰서 전화 와서 누구 보호자 되시죠? 데리러 오세요. 매일마다 데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편 어디 길에서 사고가 나면 길거리 대려본에 갔다가 차에 치였다거나 병원비 들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남편은 아주 그렇게 술을 많이 먹는데 집은 희한하게 신기하게 잘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한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이다 보니까요. 감사할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언제 술을 제일 많이 먹느냐. 토요일 날 술을 제일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하루 종일 누워 자는 거예요. 만약에 토요일 날 술을 적게 먹으면 자기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하지 말라고 밥 차려놔라 뭐해라 막 잔소리 할 텐데 주일 날은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신경 안 쓰고 주일날 교회 봉사도 하고 마음껏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찾아보니까요. 감사한 제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 내가 감사한 게 있었는데 감사하지 않았구나. 내가 원망하며 불평만 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그래도 남편 술 많이 먹지만 저는 남편 주셔서 감사하고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고 집 잘 찾아와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을 향해서 계속 감사의 기도를 막 하는 겁니다. 근데 눈을 감고 아내는 감사 기도하고 있고요. 남편이 이제 갑자기 눈을 떴어요. 그걸 보니까 아내가 뭐라고 막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자기 이야기예요. 내 욕 하나 싶어 들어봤더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남편 주셔서. 남편이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안 그래도 맨날 술만 먹고 내가 이렇게 늦게 와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막 자기 욕을 냈으면 자기도 한번 싸울 건데 자기 감사하다고 막 기도하는 걸 들으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나 미안하고 뭉클한 겁니다. 그래서 옆에 기도한 아내를 툭툭 깨우세요. 그만하라고. 그리고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 내가 이번 일요일부터 내가 교회 등록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간증이 뭐냐면 내가 10몇 년을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니 감사기도 한 번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요, 많이 하고 오래 기도보다도 더 원하시는 기도는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걱정, 근심, 염려, 극제 걱정이 있다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로 승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원망, 불평, 여러분 신세한탄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아서 그 감사함을 통해서 주님께 아뢰을 때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축원을 드립니다.